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준 우리 이태평 목사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교리 설교를 부탁하셨고 복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교리 설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구령 설교도 역시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73년도 그러니까 1973년도에 우리 행당동 교회 그 강인규 목사님이랑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교회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저는 1973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해 이제 그 다음 달에 침례 받고 우리 8월 달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소개해 드렸던 대로 제가 78년도 10월에 강주의 반석교회를 개척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43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대만의 우리 박정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그 아들과 딸을 주셨는데 아들은 우리 강동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딸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멕시코 우리 김성준 선교사 아내가 제 딸입니다. 특별히 저희 멕시코 김성준 선교사 사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은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경력이 있든 없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셨는데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여기에 처음 왔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참 교회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 깨끗하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제 마음에 싹 들어온 것은 교회답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서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참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마 특별히 우리가 참 뭐 이런 표현을 쓸지 옳은 얘기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의 하박한 지식과 또 성경을 통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들어봤던 얘기. 그래서 우리 이태평 목사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 정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참 믿음의 신앙의 어떤 완전성을 우리가 차분하니 그런 신앙의 어떤 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 해왔고 또 앞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힘과 능력은 우리의 지식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1년이면 나는 메똑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메똑했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더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앞길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대언은 애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뛰어난 어떤 명석한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만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지금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한 원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믿고 내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 우리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뭐 종교적인 경전으로 만약에 본다든가 어떤 이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어떤 말씀으로 본다든가,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관심 있게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우리가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너무 세상이 그저 저희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는 그냥 광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세상에 변하고 달라지는 것들을 이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는 볼 수 있었지만 경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세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너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구원받고 예를 들면 주님 섬길 때는 이단하면 통일교, 전도관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현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예를 들면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성이고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감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사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났고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의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것들 전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 목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터넷을 딱 조회해가지고 뭐 1년이면 새로운 책이 몇 권이 나오고 뭐 얼마나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팔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 만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감동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이미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데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전후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나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지금의 나를 말씀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전후와 현재와 내일의 삶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아주 고리짝이 예수 믿는 옛날 19세기, 16세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와 그 원리는 세대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달라져도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제가 73년도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교회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아는 어떤 분이 한번 가보자고 자꾸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제가 들은 말씀은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죄인 같아요? 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악하게도 안 생겼어. 누가 나보고 참 무섭게 생겼다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좀 냉소적이었어요. 나같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갔는데 역시 물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죄인은 지옥 가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전 그때 제가 성경에 지식도 없었고 뭐 그랬지만 내가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가서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우리 제물포교회 고인 되신 우리 이용대 목사님 저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때 상담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바로 그 사실이 믿어졌고 그걸 인정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나는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살아온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전 여러분의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고귀한 어떤 깊은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또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보물과 같고 고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옆에 탁 끼고 보물같이, 이 책 자체가 보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이 영적인 그런 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오늘까지 한 번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낙심이 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좀 침체될 수는 있었지만 구원 문제가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고 읽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뭔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에 또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냥 피부도 보송보송하고 좀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의구심만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교리를 뭘로 여러분 지금 기둥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 건물에 기둥 골조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초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골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 모든 신앙의 원리의 골격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골격이 부실하면 그 부실하면 언젠가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들은 그 건축할 때 내진 그 진단을 받고 그 정말 지진에 얼마나 강한 그걸 통과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내게 확신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 전라북도 고창군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 처음 와봤어요. 성경도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만 만날 논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해서는 내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고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온전하고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참 뭐라고 할까 불평과 원망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이제 세워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일에 준비되고 갖춰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다. 아멘? 이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교리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성서 침례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21개의 교리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와봤지만 우리가 이태표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친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같기 때문에? 믿는 게 같기 때문에. 그 믿는 게 무조건 믿는 게 같은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 21개, 21개 항의 어떤 신앙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부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엉뚱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믿는 바가 다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교리가 있다.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교리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골격과 같은 거다. 골격이 바로 갖춰져 있으면 이 집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튼튼하고 완전하지만 골격이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의 교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교리로 우리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날 달린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그런 어떤 원리 때문에 양심에 또 신앙에 그런 어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책망이라고 하는 건 잘못을 지적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요만한 애들도 뭐라 그러면 꼭 말대꾸하고 달라들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그런 애들만 봤는지 모르지만 요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권위에 도전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던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앞에 이제 엎드리고 자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전 수없이 봤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네? 그러니까 바로잡는 능력이 있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의로 교육하라고 하는 의는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목사로 제가 헌신하기 위해서 큰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참 그 갈등스러운 일들을 물론 각도가 다르지만 제가 엄청난 그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 네? 아마 모르겠어요. 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 이태평 목사님도 잘 나가는 기자였다든가 뭐 했다든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나갔으면 세상으로 얼마든지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목사기를 걷는 거 더 힘들었어요. 그게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일에 이 말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전 참 옛날을,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옛날은 다 지나간 건데 그 얘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는 확신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엎드리고 나올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겼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것이라면 내가 이전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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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